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의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할 시간이 오히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신 분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그렇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질병에 걸리신 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예전의 크리스마스와 다르게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한 17년 전, 18년 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아마 이제 환경이 변화된 게 초창기였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사역도 했지만 또 뭐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물론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일도 알아봤었습니다. 뭐 김밥집 알바도 알아보고 또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 것도 알아보고 우유 배달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알아보고 있었지만 그렇게 그게 돈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있었고 옆에 분들의 어떤 격려와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들어가게 됐죠. 근데 사실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박사학위도 사치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 없는 가운데 그냥 근근히 살면서 이번 학기 안 들어오면 그만두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던 때였고 그래서 뭐 새벽에는 그 회사에서 신우회 같은 것을 하면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좀 사례비 조금 받기도 하고 또 뭐 강의할 때 있으면 정말 뭐 시간당 뭐 25,000원 뭐 그 정도밖에 안 하던 시절이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뭐 수도 없이 뭐 이제 강사 시간 강사죠. 시간 강사 보따리 장사 일을 막 여기 저기 뭐 그렇게 학교를 강의를 했었고 또 그 해 크리스마스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쯤 되는 그해 크리스마스에 임박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일이 이제 연구소에서 그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일을 담당을 했었어요. 교회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저 구로동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구로동 디지털 단지 쪽에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소에서 이제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쓸 때에 분석한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쓰는 그 일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동분서주 하면서 여기저기 뭐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일을 닥치는 대로 하러 다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일을 하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일을 하고 저녁에 지금 이 촬영하는 시간쯤인 것 같아요. 6시 반, 7시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은 뭐 그때부터 막 파티하고 놀고 막 교회에서는 캐롤송 부르고 또 그때 당시는 이제 길에 나와서도 막 춤도 추고 이게 노방전도 하듯이 즐겁게 교회들이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하던 때였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매 해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해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때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운전해서 정말 뭐 몸이 뭐 소금 묻혀놓은 물보다도 손보다도 더 무거울 만큼 그렇게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오다가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차 사고가 났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순간 깜빡하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제 앞에 바로 그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핸들을 꺾어서 그 앞차를 박지는 않았지만
그 도로 옆에 있는 주유소 벽을 들이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다행히 뭐 큰 사고는 아니었고 옆 차선에 차가 없어서 제가 이제 핸들을 꺾는 바람에 그 시멘트 벽에 부딪혀서 그냥 이제 추스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뭐 그나마도 감사했죠. 큰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아이들은 그 친구들이랑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서 밤새고 놀라고 보내놨죠. 아예 아침에 이제 너희들은 오늘 즐겁게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해라 라고 보내놓고 집에 이제 고단한 몸을 이끌고 딱 들어왔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 추운 거예요. 난방을 안 떼놓고 가가지고 경황이 없이 살던 때였으니까 이따가 와서 저녁에 뭐 먹어야지 뭐 아니면 난방을 이런 생각도 없이 너무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삶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의 문을 딱 열었는데 맞이하는 건 싼 냉기, 깜깜한 밤, 냉장고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아이들은 이제 없으니까 정말 강산이죠. 조용하고 들어왔는데 불도 안 켜고 들고 있던 가방 그냥 그대로 놓고 마루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할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는 이게 뭔가. 이 추운 밤 허기져서 배는 고프고 난방은 떼어 있지 않아서 너무 오돌오돌 춥고 아무도 내 옆에 없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크리스마스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우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였냐 하면 이제야 네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 이전에는 더 헌신적이었고 이전에는 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더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일평생을 살았었는데 지금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까지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러고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왔냐 하면 그동안에는 네가 사람들과 있느라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온전히 너는 나와 함께 있구나. 그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데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과 온전한 크리스마스를 보냈구나라고 하는, 어찌 보면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크리스마스를 보낸 날은 그날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어쩌면 혼자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야 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그냥 단지 혼자가 아니라 어쩌면 되게 힘들고 되게 고독하고 또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이랑 다 있는데 어떤 분은 해외에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혼자 사시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 또 작년에 함께 있던 가족이 올해는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처럼
아, 이제야 네가 온전히 나와 함께 있구나. 그냥 너 하나 나 하나,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혼자서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오심의 참된 의미인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과거의 저처럼 온전히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크를 자르지 못해도, 혹은 저녁에 마땅히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가족들이랑 있는데 나는 혼자서 이렇게 TV만 보고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은, 오히려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기 좋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의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외로운 마음, 그 공간만큼이나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해 주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여러분에게 어쩌면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과 또 저와 또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의 감사와 기쁨을 오늘 더 리얼하게 느끼고, 오늘 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쩌면 원망스러운 하루가 될 수 있는 이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감사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지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곧 이날을 멈추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고독한 자리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참 설레는 마음으로 온 세상이 기뻐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올해는 모두가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나마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자정하여 주셔서 오늘은 너와 내가 단둘이 오직 둘이서만 보내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나와 같은 자를 위한 오심임을 믿고 감사하며 일평생 가장 의미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 가족들도 만날 수 없는 더한 고독과 질병보다 더한 아픔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사오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병상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나아서 또 이 세상이 속히 치유되어서 이 감염병이 속히 사라져서 저희가 다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